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다. 그게 인생이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다. 그게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26장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60만이나 되는 1세대 다 죽고 또 새로운 60만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 26장부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건강합니다.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한 팀이 되기를 원하고,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도 중요하죠. 쟁취도 중요하지만 분배가 중요합니다. 분배 잘해야 돼요. 분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분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분쟁이 뭐예요? 뭐 얻을 때 마귀하고 싸울 때 아닙니다. 구제할 때 나타났잖아요. 구제할 때 헬라파 유대인하고 뭐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주느냐 그러면서 싸웠다면서요. 분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26장 뭐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원칙이 이거예요. 사람 수대로. 공평한 거죠? 사람 많은데 많이 주고 적은데 적게 주라. 사람 수대로. 또 하나는 한 번 주고 난 다음에 사고 팔고 이러지 말아요. 능력에 따라서 뺏길 수 있잖아요. 유산대로. 그러니까 지파에서 지파로 재산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땅은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 그 원칙. 또 하나는 똑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간 거는 제비 뽑아서 간 거예요. 그냥 이게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고루 공평하게. 뭐 이의가 없게. 그 제비 뽑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하는 기준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제비 뽑았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있는 것에 유산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20세의 남자가 있으면 뭐 붙어있는 여자가 있을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인간이 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딸만 다섯 낳기도 쉽지 않죠. 딸 하면 2의 5승 분의 1인데 죄송합니다. 뭐 딸이 8인분도 계시는데 죄송한데 확률적으로 참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되기 힘들잖아요. 되게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슬로보앗의 가정에는 딸만 5이에요. 딸만 5. 그래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되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칙주의자가 돼가지고 뭐 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말도 안 돼 이러지 말고 이 문제를 풀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 백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후에도 막 벌어지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죠. 뭐 결혼해 보십시오. 결혼하면 한 남자 한 여자가 뭐 얼굴 쳐다보고 연애할 때 좋지요. 뭐 쳐다만 봐도 뭐 그죠, 이게 호르몬이 분비되고 얼마나 좋아요. 케미스트리가 막 넘쳐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측 못하는 문제가 있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격이 연애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기분이 상하면 말을 안 한대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자도 그래요. 기분 나가면 말 안 하는 여자 되게 많아요. 근데 전화도 안 받는데요. 전화 안 받는 여자도 많아요. 그런데 웅크리고 있대. 방에 들어 나오지도 않는데요. 예, 그런 여자도 많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집에 안 들어온대.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어디 나쁜 데 가는 건 아닌데 회사에 잔대요 그냥.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럼 뭐 이게 뭐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뭐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촌스러운 거죠.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굳어져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상처죠. 과거에 문제를 너무 압박이 심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사람을 보면 옛날 상처가 있던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감정에 부딪힘이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이 있거든. 부딪히면 너무 괴로우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용을 못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에 굳어진 거라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게 드러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문제를 저렇게 풀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거 말고도 뭐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갑시다. 문제로 들어가서 분배 기준,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다 셀 수는 없으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하자.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이게 거의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없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지만. 그게 슬로보앗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종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거 복잡하게 읽지 말고요. 제가 요셉의 7대 손이에요. 요셉 아들 므낫세, 그 아들 마길, 그 아들 길르앗, 그 아들 헤벨, 그 아들 슬로브핫 6명. 그리고 그 딸들이니까 7대째. 요셉의 7대 손 딸 5명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똑똑했어요. 우리 집 딸들 같이 똑똑했어요. 그죠? 똑똑했다고 딸들 5명 이름까지 적어놨잖아요. 웬만한 딸 이름 안 적는데 말라, 그죠? 말라, 얘는 뭐든지 하지 말래요. 그런 일에서 말라, 여자인데 노아예요. 노아, 그죠? 노아, 그다음에 호글라, 그다음 밀가, 그다음에 우리 뭐 라헬이 그 동생인가가 디르샤자, 디르샤 이렇게 이름 지었다. 디르샤. 이렇게 5명이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장점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가문이 좋죠. 이스라엘의 집합 가운데 요셉 가문이 얼마나 좋은 가문입니까? 메시아의 어떤 상징적인 가문 같이 보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만 그 요셉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20에 팔렸고 예수는 30에 팔렸고, 그 죄 없이 고난 당하는 모습들, 순결한 모습들 보면은 명문 가문이죠. 요셉 가문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럼 가게가 기울어야 되는데 이 딸들이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또 건강했어요. 여기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똘똘한 애들이에요. 거기다가 식구가 많았어요. 5명이면 이건 융성한 거거든요. 융성한 가문이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기준이 20세 이상의 남자였기 때문에.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갖춘 사람 없어요. 자기 없는 것만 쳐다보지 말라고.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되게 많아. 돈은 많은데 여행도 못 가. 건강이 없어서. 진짜예요. 뭐 돈이 많아. 전 세계 일주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건강이 없어서 인천도 못 가. 강화도도 가면은 뭐 콜록콜록 가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리고 정말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제주도도 갈 돈이 없어. 어차피 이게 공평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래요. 이게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또 건강이 있으면 또 돈이 없고, 시간 많죠. 시간 많으면 또 돈이 없고, 걔도 돈이네. 예. 돈이 있으면 또 시간이 없고, 돈이 있어도 또 시간이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아무것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욕심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만나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뭐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 보니까 다 건강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 남편이 있으면 좋죠. 좋은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좋으면, 남편이 바라만 봐도 막 흐뭇해지고, 그러면 자식이 망난이에요. 꼭 이상하더라고. 그 남편이 좋으면 이게 유전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면 속 썩여. 그 남편이 공부를 잘하면 애가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옛날엔 맞았는데 요즘에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내가 예쁘면 애들이 예뻐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나와요. 성형했나? 하여튼 이상해요. 그 뭐가 맞지가 않아요. 또 자식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자식을 보니까 자녀들이 저 집은 진짜 명문 가정이다. 근데 보니까 그 집에 또 아내가 또 문제가 있고, 그 남자분은요, 자식들은 너무 훌륭해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저런 아내에서 저런 훌륭한 자식들이 나왔을까 이러고 다 갖추지 못했어요. 인생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더 가진 게 있고 덜 가진 게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4절에 사랑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과 자랑을 제가 구분했거든요. 자랑이란 건 뭐냐? 나쁜 거죠. 내가 더 있는 것 때문에 뻐기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죠. 내가 더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뻐기니까 기분 상해. 근데 사랑이란 건 뭐냐면 상대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채워줄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힘이 있더라도 상대가 유익이 돼요. 내가 사랑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그 상대가 기쁨이 돼요. 내 돈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플러스 돈이 돼야지 그게 도움이 돼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사랑 없으면 자랑이 되면 지식만 자랑해. 뭐 그것도 몰라 그러고, 그죠? 뭐 그것도 대학이야 이러면서 사람 팍팍 무시하고 다니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 겸손하게 도와줘요. 지금도 사랑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참 교회 유익이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세워주는지 몰라요. 근데 자랑하는 성도들은 보면 말로 다 해.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는 어디 사라져 있고 바쁘다 그러고. 그건 뭐예요? 자랑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결합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남녀지간을 예를 든다 그러면 사랑으로 결합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상대방의 부족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시편 121편이라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도움. 에젤이라, 에젤. 그러니까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랬죠.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리라. 그 돕는 배필이란 말이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란 게 뭐냐면 남자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돕는 자거든요. 성령같이 되리라. 그래서 남자가 정말 두 명의 성령이 있어요. 홀리 스피릿이 있고 여자가 있고. 근데 요즘에 그 여자가 귀신 같은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성령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단한 일이라고요. 여자는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무슨 능력을 줬냐 하면 사랑하는 남자를 도울 때 기뻐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들의 기쁨이 돈을 암만 벌어도 자기가 옷 입고 다닌다고 기쁜 거보다 누구를 도와주고 희생할 때, 남편을 돕고 희생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돕고 희생하거나, 그때 기쁨이 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성령 충만한 여성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굉장한 기쁨을 느껴요. 왜냐하면 성령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거든. 반면에 남자보다 그 우월한 면이에요. 남자들은 이게 마귀 속성을 닮았는지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뭐 힘없고 그럴 때 더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성에게 유리한 면이 되게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 많은 걸 주셨다고요. 그 돕는 거, 그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놀라운 거죠. 바로 이런 걸로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걸로 넘어지지 말고 서로 돕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연약함을 공격의 대상 삼지 않냐고, 저렇게 부족함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를 떠나게 되죠. 인도 선교 팀워크가 좋다는 게 뭔지 알아요? 서로 자랑하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놓고 계속 비난하기 시작하면 뭐 준비 현장이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뭐 니네는 이거 준비 안 했다 저거 준비했다, 정지하기 시작하면 지옥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연약해 보이는데 사랑이 임하게 되면 부족함을 말없이 도와줘요. 메꾸어줘요. 그래서 그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인도 선교 그렇게 힘들다 그랬는데 뭐가 힘든 거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아주 천국을 경험했어. 더 깊어졌어. 하나됨을 느꼈어. 그래서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 부족함, 아들이 없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풀어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딸들이에요. 이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박또박 명확히 말을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지도 않았고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당한 주장을 합니다. 2절 3절이에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5명의 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리고 4절에 요청이 나오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말이 어렵죠. 우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딸들이 똑똑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명확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사 전달하잖아요. 이 똑똑지 못한 애들은요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말을 해봐. 원하는 게 뭐야? 말을 못해요. 그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먹을래? 그러면 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 아무거나. 안 하게 제일 듣기 싫어요.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아무거나 사주면 또 뭐라 그래 또. 말을 하든 말든지 아무거나 그럴 땐 제일 맛없는 거 사줘야 돼.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아무거나 그러면 그냥 라면이나 국물 주고 그냥 그래야 된다고요. 또박또박 얘기해야죠. 자기가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하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든지 뭘 먹을까?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삼겹살이요. 딱 얘기하든지 뭐 삼겹살이요. 아니면 뭐 홍대 앞에서 아니면 여의도 뭐 설해통에서 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라고요. 뭐 생선회가 먹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든지 해물탕이 먹고 싶습니다. 뭐 짬뽕이 먹고 싶습니다. 명확히 얘기하라고요. 그 명확히 얘기하는 게 슬로바스의 딸들 같은 거예요. 똘똘하잖아요, 애들이. 그죠? 딴 데 주지 말고 우리에게도 아들 없다고 아버지 유산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땅 주세요.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명확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도 안 하고 뭐 빌빌대다가 뭐 억울하다느니 뭐 피해자라느니 뭐 힘들다느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명확히, 그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거. 명확해지려고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의 세례, 생각의 세례가 있어야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명확히 하십시오.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의 원칙 3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모세와 제사장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듣잖아요. 뭘 들어요? 땅을 달라. 이 가정에는 이것이 다급함이에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급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급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급한 분들이 많거든요. 다급하게 부르면 급하니까 그게 맞춰줘야 돼요.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급한 일을 맞춰주고 도와줘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항상 돕는 자는 어떤 거예요? 소방대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급한 걸 먼저 도와주는 것. 다급할 때는 원칙이 아니라 사실은 편들어주는 거예요. 의리. 우리는 의리를 내세워야 될 때는 원칙을 내세우고, 원칙을 내세울 때는 의리를 내세우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 내세워야 되냐. 어려움 당할 때는요, 원칙이 아니에요.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 무조건 네 편이야. 힘내. 이래서 해야 돼. 그게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의리로만 나갈 때 아니죠. 의리가 아니라 공평하게 원칙을 붙들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한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지금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때 원칙 내세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뭐 딴 일 해야 된다, 원칙 들고 나오잖아요. 결국 뭐예요? 안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왜 물어요? 그때 뭐 우린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뭐하러 혼자 왔냐느니 뭐 그러니까 당했지 왜? 뭐 이러면서 그 얘기하면 그 열만 맞지. 그때는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불쌍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보세요.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슬로보아서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게 너무 하나님이 고맙더라고. 그 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잖아요. 나 걔네 편이야. 걔네 말 옳아. 그죠? 물론 이면 저면 따지다 보면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렇게 양비로는 안 나가고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옳아. 그래 걔네가 맞아. 난 내 편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결국은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돕기 싫으니까 이유를 다는 거예요. 어려울 땐 도와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급한 사람 되게 많아요. 도와줘야죠. 우리 그 국제시장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독일 광부로 갔는데 그 광산 밑에 들어가서 사고도 나고 많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광부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패드 상하고 주일에만 잠깐 나오고. 우리 간호사들은 제일 험한 일, 시체 닦는 일 제일 많이 했대. 시체 닦는 일, 알코올로 시체 닦는 일. 참 그게 어렵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때 도와줬던 독일 사람들이 있었대요.
고마운 거죠. 그런 고마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외국 노동자들이 여기 왜 왔겠어요? 자기 나라가 어려우니까 온 거지. 송금하려고 가족들 때문에. 국제시장을 본 사람이라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도와야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회의 중요한 주제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다 선점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회주의 이 소셜리스트의 특징은 뭐냐면 하여튼 문제 선점하는 데는 천재들이야. 머리가 좋아서. 근데 해결은 못해. 별로 희생은 안 해. 데모는 잘하는데 뭐 돈도 없고 뭐 힘이 없어. 말만 다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주제를 선점당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딴짓만 해.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읽는 게 뭐냐면 진보론자들의 책을 제가 좀 많이 읽거든요. 진보주의자들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문제 제기를 잘해. 그 사람은 남 욕하는 게 은사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문제를 잡아내. 약점이. 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은 야 정말 문제 제기 기가 막히게 한다. 그 진보주의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답을 주면 설교 제일 잘한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문제 선점해서 뭐 할 거야? 우리가 뒷북을 쳐서라도 하면 되는 거지. 풀 수 있는 건 성경인데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문제 주제들 좀 창피하지만 왜 니네들이 언제 그거 뭐 문제 제기했니? 그러면 죄송해 그때 몰라서 그랬으니까 어차피 니네들은 문제 제기만 하잖아. 답은 없잖아. 그러니까 슬쩍 끼어서 그 문제 붙들고 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 해야 돼. 이 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급한 자들의 안타까움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야죠.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문제 제기 잘 되는 것들. 문제 제기만 너무 읽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관념론자가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근데 충분히 읽어놓은 다음에 뭐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쓸 데가 없는 거야. 어디다 쓰지 이거?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의지,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풀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슬로보아서의 딸들의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원인을 물어요. 예를 들어 이러면 얼마나 열받아요. 왜 아들이 없어? 하나 미치는 거죠, 그죠? 왜 아들이 없어? 없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그걸 왜라고 물어요. 하나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목사님은 왜 눈이 이렇게 작아? 남을 어쩌란 말이야. 거기다가 왜를 물으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랬죠. 사랑은 할 말을 심어주는 거라고. 나쁜 애들은요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질문만 해. 대답할 말을 줘야지. 할 말이 없게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죽을까요? 그래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왜 아들이 없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아들 낳지 말래? 원인을 얘기하면 그 아들 하나만 있으면 문제 해결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답이에요? 현실 딸만 5 있는 거를 받아들여야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아들 없는 거에 대해서 묻지 말고. 정말 나쁜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픈데 더 아프게 해. 상처가 있는데 소금을 뿌려요. 지금 그러잖아요. 욥이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왜를 잠깐 물어. 왜? 이 왜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지 알아요? 왜? 마귀가 쓰는 게 왜? 너 왜 그랬니? 왜 저런 사람을 써? 왜? 이 정죄거든요. 예수님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 남에서부터 9장인가요? 남에서 맹인된 사람 묻잖아요. 저 사람 왜 맹인됐냐고. 왜 저렇게 안 보이냐고. 왜 그러니까 죄를 물어야지. 본인 죄예요? 뭐 아버지 죄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용한다고. 예수님 그 현실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맹인인데 저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닉 부이치치 왜 저 사람 저렇게 됐습니까? 왜 사지가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야.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머를 전달해도 잘 묻지 못하는 사람은 외의 사람이에요.
마귀 사촌 같은 사람이니까 안 오는 거야.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아저씨 유머를 쓸까? 왜 묻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할까? 저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영접하기 시작해서 구원받고 다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그죠? 왜 가난해? 누구 가난해 싶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난을 왜라고 물으면 어떡해? 왜 배우지 못했어? 왜라고 물으면 어떡해요? 왜 노력 안 해? 누가 몰라요? 왜 노력 안 하는지 그걸 왜라고 물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인생은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마음이 아파요. 분석하려고 하면 집에 가서 혼자 분석이나 해. 자기나. 분석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땐 분석이 아니에요. 현실부터 시작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들이 없구나. 느낌표 시작해야 돼요. 아들이 없구나. 아들이 없구나.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대화할 때 많은 부분이 그죠? 원인 분석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 다 비판이야. 원인 분석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하니까 자꾸만 이게 정지하게 되고. 왜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져낼까? 그죠? 지금도 그래요. 뭐 교회,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나? 그런 글들 보면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다 좌절, 절망 이런 거 얘기해요. 왜 교회를 떠나나? 뭐 가끔마다 혼자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맨날 왜만 따지면 정죄 비판이라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죠. 무엇 때문이다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청년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똑같은 얘기 같이 보이지만 달라요. 어떻게 하면서 비판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정죄할 수는 없다고.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풀잖아요. 아들이 없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재산을 주지?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주지? 그 해답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해법을 푸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시작하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관습대로 하지 아니하고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에이브러함 링컨 그 노예 해방을 했죠. 그거 하루아침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물었어요. 노예 해방 쉽지 않았다고요. 수많은 고민과 절차, 난관 많았다고요. 어떤 때 두 가지 가치가 막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죠? 그때마다 물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 붙들었어요. 사람을 돈 주고 팔고 하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돕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딸들에게도 주라. 결론이 먼저 나온 거예요. 땅을 주라, 살려주라. 살리려고 결론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제는 쉽죠.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그 다음부터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너무 귀납법 좋아하지 마세요. 귀납법 가지고 마귀가 장난 제일 많이 쳐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뭐 하자. 궤변이라 궤변. 결론이 나중에 주기자로 나가는 건 다 마귀예요, 마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연역적으로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무조건 살린다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죠? 어떻게 살려야 되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만들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가래도 구원의 길을 만들잖아요. 그걸 건져 주시죠. 한동안 우리가 너무 연역적 세계 사회에 빠져 있어가지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던 데도 많았는데 지금은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귀납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인생이 귀납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장난치면서 이상하게 다 빠져버리는 거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귀납법으로 키워요? 이제 IQ도 괜찮고 싸가지도 있고 말도 잘 들어. 그러므로 등록금 내줘야지. 그러므로 아들로 삼아야지. 그래요? 낳고 난 다음에 무조건 아들이지. 무조건 잘 키워야죠. 무조건 사랑해야죠. 그래놓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합리화시켜가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뭐 호적에서 지워버릴 거야. 지웠어요? 안 지우려는 이유를 찾아내니까 안 지우는 거지. 사랑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도 그런 거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주어라. 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뭐 살필 것도 없죠.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야. 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뭐 그냥 주든지 아니면 뭐 형제에게 주든지, 뭐 형제가 없으면 형제에게 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 건데 이건 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어떻게든 주려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지. 아시겠어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뭐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싶어 그러면 만나서 줄 수도 있지만, 꼭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엄마한테 줄 수도 있고, 동생한테 줄 수도 있고, 뭐 친구한테 전달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지로로 보낼 수도 있고, 방법이 많잖아요. 그거 나열해놓은 거 별 의미가 없죠. 핵심은 뭐예요? 나는 주기를 원한다예요. 주기를 원한다. 이게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놔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딸들에게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이라고 주겠다라는 이게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딸들은 시집을 가잖아. 그러면 요셉 지파가 딴 지파의 시집을 가버리면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딴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제기돼야 안 돼요. 이걸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모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36장 보세요. 민수기 36장 찾아보세요. 딸들은 빨리 찾아봐요. 딸들은. 36장 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6절과 7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으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게 또 하나님의 답이에요. 딸들에게 준다 결론 내렸어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궤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재산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선을 걸었잖아요. 마음대로. 이건 뭐예요? 결혼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한테도 뭐 너는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있어요. 결혼보다 쉬운 게 있어요. 결혼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그놈이 싫어해요?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 하면은 그 어렵지 않아. 아예 그냥 15살부터 넌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것만 가르쳐줬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결혼하는 거 보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것 같아. 갑돌이와 갑순이 1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벌써 심상치 않죠. 둘이는 서로를 사랑했대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뿐이래. 이놈들이 못한 게 뭐예요? 슬로보아의 딸같이 말을 해야지. 좋다 마음뿐이래. 마음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말을 해야지. 답답해 죽겠어요. 점심 뭐 먹고 싶어? 해물탕. 뭐 먹고 싶어? 삼겹살. 말을 해야지. 누가 좋아? 갑돌이. 누가 좋아? 갑순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말을. 이게 민수기 27장을 공부를 했어야 돼, 얘네들이. 그죠? 말을 안 하니까 마음뿐이래. 2절 뭐 더 기가 막히죠. 갑순이는 시집을 갔대요. 시집 간다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 이게 죽이고 싶죠. 이게 마음이 갑돌이뿐인데 왜 시집을 가? 시집을 가기는 마음뿐이라 그러는 게 혼자 있던지. 이거 분명히 이놈 돈이 많았을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뭐 그러더라고. 뭐 맞이 못해서 그냥 뭐 그렇겠지 뭐.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 돈은 많은데 자꾸 생각은 갑돌이만 나는 거야. 갑순이 마음 갑돌이뿐이래. 이건 멜로디가 너무 밝아. 이게 되게 슬픈 노래인데, 그죠? 갑돌이뿐이래요. 이게 나쁜 여자예요, 갑순이.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이때부터 문제예요, 그죠? 또 장가를 갔대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 얘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또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 이 바보들 아니에요. 둘 다 마음이 있고 말만 했으면 결혼해서 사는 건데 왜 결혼 안 하고 계속 우리 노래 부르게 만들어 이거? 불행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요. 그죠? 그래서 결혼은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분명히 있잖아요. 민수기 36장 그 6절에 딸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물어봐도 일단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 보면 막 움직여요. 막 화학적 반응이 막 쏟아지고 막 설레이고 정신 잃고 막 그래요. 착 봤더니 잠깐만 정신이 차분해지고, 그죠? 구구단이 잘 나오고 이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그거 아닌데 그걸 왜 몰라 그거를? 이것도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이건데, 짝 차는 건데, 제일 쉬운 게 짝 차는 건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죠. 뭐예요? 재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파 안에서만 하라. 지파수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는 자 안에서 고르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나쁜 여자들이 그러죠. 뭐 교회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이 교회만 교인이에요? 뭐 딴 교회 교회는 교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거 제한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제한을 둔 거라고. 왜? 그 이후에 벌어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행한 일이니까 간증을 안 시키는 거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당하는 여자의 고통 어마어마해요. 요즘 반대도 있어요. 믿음 좋은 남자가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당하는 고통. 우리 교회도 꽤 있잖아요. 남자만 나오잖아. 여자 나오지도 않고. 그게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냐고. 남자가 무슨 호레비 같이 앉아가지고, 그죠? 귀가 팍 죽어서 맨날 김밥이나 먹고 혼자서. 그리고 어떤 자매가 뭣도 모르고 다가왔더니 나 결혼했어요. 얼마나 서로 민망해져. 노총각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여자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온다고 떼 부리고. 요즘 여권이 신장돼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여자가 뭐 결혼만 하면 예수 믿을지 알지? 절대 안 그래요. 이건 신조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려면 치르라고. 사실 뭐 또 교회는 또 나쁠 것도 없어. 뭐 혼자 다니면 또 싸먹을 때 많어. 뭐 혼자만 있을 때, 그죠? 그러나 그 개인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그 대가 다 치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익한 말씀. 그냥 따라가면 제일 좋은데. 그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내용들은 언제나 과거를 묻지 않냐고, 그 상황 속에서 묻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질주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불순종의 짐들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슬프죠. 죄짐을 지고 가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짐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걸 피곤한 인생 사냐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오늘 원칙이 이거예요. 문제 해결의 원칙 3가지. 이건 뭐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십시오. 이 원칙대로 나간다 그러면 삶의 많은 이 문제들, 이 방식대로 풀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문제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갖게 하소서. 성도는 이 땅의 해결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돕는 자입니다. 문제를 풀고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인을 들고 나오면 정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풀게 하소서. 왜를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물으면 풀게 하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나가는 신앙을 주옵소서. 무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